역대하 24장. 요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 7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출신 시비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아내를 골라주어 그는 아들, 딸을 두고 한 가문을 이루었다. 그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해마다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돈을 백성에게서 거두시오.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 일을 수행해야 하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꾸물거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들여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회중의 종 모세가 예배 처소의 유지를 위해 정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둬들이게 하지 않았소. 보다시피 상황이 아주 심각하오. 악한 아달랴 여왕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모두 가져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소. 레위인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궤 하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두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정한 세금을 바치시오. 백성과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가져오자 마침내 궤가 가득 찼다. 레위인들은 왕궁의 감사를 받기 위해 궤를 가져왔는데 그들이 궤가 가득 찬 것을 보여주면 그때마다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궤를 비우고 제자리에 도로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왕과 여호야다는 돈을 성전 사업 관리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 석수와 목수들에게 지불했다. 일꾼들이 꾸준히 일에 매진하여 마침내 성전이 복원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새 것처럼 되었다. 작업을 마친 뒤에 그들은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돌려주었고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으로 성전 예배에 쓸 거룩한 그릇들, 곧 매일 드리는 예배와 번제에 쓸 그릇과 대접과 기타 금은 기구들을 만들었다.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가 정기적으로 드려졌다. 그는 130살까지 살다 죽었다. 그가 남달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에 묻었다. 여호야다가 죽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유다 지도자들이 왕에게 나아가 그를 부추기자 왕은 그들과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음란한 여신들을 섬기는 이교에 빠져들었다. 이 죄 때문에 진노의 기운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덮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하지만 심판을 경고하는 그들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 분명히 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떠드느냐.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가랴를 해칠 음모를 꾸몄고 왕과 공모하여 실제로 그가 명령을 내렸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돌로 쳐 그를 살해했다. 요아스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충성된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그렇게 갚았다.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이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듬해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공격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지도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의 왕에게 실어갔다. 아람 군대는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요아스의 대군을 쓸어버리셨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받은 벌이었다. 아람 사람들은 요아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중상을 입히고 물러갔는데 결국 그는 신하들의 손에 죽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한 것을 복수하려는 왕궁과 성전 사람들의 음모였다.
그들은 요아스를 왕의 침대에서 죽였다. 나중에 그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실 묘지의 무덤에 안장하는 영예는 베풀지 않았다. 공모자는 암몬 출신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출신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 요아스가 전해 들은 많은 말씀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기사는 왕조실록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5장. 아마샤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호앗단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고 대부분 옳은 일을 행했으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이지는 않았다.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히 장악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왕궁 경비대들을 처형했다. 하지만 암살자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에 나오는 명령,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처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유념했기 때문이다. 이는 각자가 자기 죄값을 직접 치르게 한 것이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를 정비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문과 부대별로 나누었다.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명부에 등록하니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었다. 또 그는 은 약 4.5톤을 들여 북쪽 이스라엘에서 군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러자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 말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을 왕의 군대에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이 아니시며 에브라임 자손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힘써 싸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의 일을 돕거나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거룩한 사람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들을 고용하려고 이미 지불한 수톤의 은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거룩한 사람이 말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왕께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고용한 북쪽 군사들을 해임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일자리를 잃은 그들은 잔뜩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사퇴를 낙관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들 10,000명을 죽였다. 또 다른 10,000명을 포로로 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서 그들을 벼랑에서 떨어뜨렸다. 포로들은 모두 돌 위로 떨어져 몸이 산산이 부서진 채 죽었다. 그러나 아마샤가 되돌려보낸 북쪽 군사들이 약탈할 기회를 잃은 데 분노하여 사마리아부터 베토론까지 온 유다 성읍들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백성 3,000명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갔다. 에돔 사람을 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마샤는 세일 사람의 신상을 가져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숭배하며 향을 피웠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예언자가 불같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신들은 왕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어찌 왕께서는 그 열등한 신들, 왕보다 약한 신들에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아마샤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언제 내게 의견을 구했더냐. 닥쳐라.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예언자가 말을 그쳤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단언하건대 왕께서 제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내치기로 작정하신 모양입니다. 하루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예후의 손자요 여호하스의 아들인 여호아스에게 사절을 보내 싸움을 걸었다. 와서 나와 한번 겨루어 보겠는가?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회답했다. 하루는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시집보내라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런데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엉겅퀴를 발가뭉개 버렸다. 내가 전투에서 에돔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인데 으스대는 건 괜찮다만 집에 가만히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욕심을 부리다 이를 그르칠 까닭이 무엇이냐. 내 자신과 유다의 멸망을 자초할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에돔 신들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를 들어 그를 치기로 작정하셨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먼저 쳐들어가서 유다 왕 아마샤에게 맞섰다. 그들은 유다의 한 성읍 베세메스에서 마주쳤다. 유다는 이스라엘에 완전히 패했고
유다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벳세메스에서 붙잡았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했다.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모퉁이 문까지 약 180m 정도 허물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 은, 비품 등 가져갈 만한 것은 닥치는 대로 약탈했다. 거기다 인질들까지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로도 15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아마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의 말년, 곧 그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뒤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다. 그는 라기스로 도망쳤다. 그러나 사람들이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그들은 아마샤를 말에 싣고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26장 유다 백성은 16살밖에 되지 않은 우시아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버지가 죽어 묻힌 뒤에 우시아는 가장 먼저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아는 왕이 되었을 때 16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골리아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다. 그의 목자이자 스승인 스가랴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우시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요새 성읍인 가드, 야브네, 아스돗을 뚫고 쳐들어갔다. 그는 또 아스돗과 기타 블레셋 지역의 성읍들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 구르바알의 아랍 사람, 마온 사람과의 여러 전쟁에서 우시아를 도우셨다. 암몬 사람도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의 명성은 멀리 이집트에까지 퍼졌다. 그는 아주 막강해졌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벽 모퉁이에 방어 망대를 세웠다. 지방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팠다. 그는 아래 구릉지대와 바깥 평지에 솥대를 길렀고 산지와 들판에 농부와 포도나무 가꾸는 사람들도 두었다. 그는 이것저것 기르기를 좋아했다. 우시아에게는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잘 준비된 막강한 군대가 있었다. 그의 군대는 서기관 여히엘, 야전 사령관 마아세야, 작전 참모 하나냐의 지휘 아래 중대별로 조직되었다. 군사들을 관할하는 가문 지도자들의 명단이 2600명에 달했다. 그들 밑으로 30만 7천명 규모의 중원부대가 있고 그중 500명이 상시 경계에 임했다. 모든 공격에 대비한 왕의 막강한 방어 전략이었다. 우시아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문맷돌로 군사들을 철저히 무장시켰다. 또 예루살렘 망대와 모퉁이마다 최신 기술의 군 장비를 설치하여 그것으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게 했다. 이 모든 일로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듯했다. 그러나 우시아의 힘과 성공은 그를 자만에 빠뜨렸다. 그는 거만하고 교만해져서 마침내 넘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우시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소유인 양 그 안에 들어가서 향제단에 직접 향을 피웠다. 제사장 아사랴가 그를 말렸고 하나님의 용감한 제사장 80명도 만류했다. 그들은 우시아를 가로막고 말했다. 우시아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이는 옳지 않으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손에 향로를 들고 이미 분향을 시작한 우시아는 화를 내며 제사장들을 물리쳤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이 서로 분노의 말을 쏟아내며 말다툼하고 있는 중에 우시아 왕의 이마에 피부병이 생겼다. 그것을 보자마자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재빨리 그를 성전에서 내보냈다. 그가 급히 나갔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을 주셨음을 우시아도 알았다.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피부병을 앓았고 격리된 채 여생을 보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왕궁을 관리하던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우시아의 나머지 역사는 야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다. 우시아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 옆에 밭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피부병 때문에 그는 왕실 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